오늘 8월 10일 주일 설교 제목은 말씀을 적용하는 원리, 신천지와 기독교 너무 다르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수에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해만 전국의 회장님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적용하는 원리, 신천지와 기독교가 너무 다르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바다 물고기 중에 아주 맛있는 요리 중에 하나가 보고국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보고에 독이 있습니다. 이걸 요리 잘못하면 죽습니다. 실제로 보고국을 잘못 먹고 죽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할 건가, 어떻게 풀 건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죠. 그 이유는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되면 적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영혼이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걸 제대로 못 깨달으면 전혀 엉뚱한 적용을 하게 된다. 그 영혼을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신천지와 기독교의 이 성경 적용하는 원리를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그러면 한쪽은 진짜고 한쪽은 가짜죠. 왜냐하면 180도 다르니까 적용하는 것이. 이 적용은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살아낼 건가를 적용하는 건데, 이 적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한때 우리 개신교에서 성경을 자기 주관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적용하는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예화를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갖다 놓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평소에 잘 읽지도 안 하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겠다. 그래가지고 책을 놓고는 펼치잖아요. 딱 집어서 읽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는 은 30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다시요, 다시. 그래가지고 다시 또 책을 집어가지고 주여 펼치고 집었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 너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성경을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거든요. 성경의 문맥에 맞추어서 이것이 뭘 말하는가 관찰하고 해석하고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씀, 성경 저자가 하고자 하는 본래의 그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적용을 해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절구절 자기 뜻에 맞춰서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신천지 시몬 지파의 어떤 강사가 지난주에 14만 4천에 대해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나 하고 유심히 보았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지금 14만 4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신천지 시몬 지파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성도들을 빨리 교회로 와라. 그래서 성도들이 무슨 큰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멀리서 이제 왔는데 뭐 별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급한 일이 있어 오라 한 줄 알고 조바심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돌려보내니 기분이 안 좋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문자라도 주든가 거기에 대한 불평을 좀 했나 봐요. 그러자 그 강사가 이렇게 말해요.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다.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했지만 이 말 속에는 무서운 가스라이팅이 있거든. 자기들이 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시하는 거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덮어 씌우는 거죠.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지, 이런 뜻이거든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가스라이팅입니다. 그 강사가 알고 한다면 나쁜 사람이죠. 모르고 한다면 그도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지시하는 건 예수님이 지시하는 걸로 되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의문을 제시하면 그 사람이 이제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건 정말 무서운 거다. 어떻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본문을 강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 가운데서 이제 뭐예요? 이따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추수된 죄상을 받아. 그래서 2차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이니 약 2천은 전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는데요. 그 씨가 나서 이제 처음으로 추수된 대저지도가 가진 자들입니다. 이 내용이 심각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강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 땅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못했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속이 수수되었다. 그리고 죄사함 받았다. 신천지 성경에는 구속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이제 개정 성경에는 속량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뜻이
뜻입니다. 구원의 방법의 차이를 더 효과 있게 설명하고자 속량이라고 이렇게 고쳐놨는데, 구속은 건져낸다는 뜻이거든요. 속량은 팔려가는 사람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 빚을 갚아주는 거다.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 강사가 지금 추수되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구속받았습니다, 이 말은 죄사함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추수되어 온 것은 구속되어 온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죄사함 받은 거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합니까? 신천지 조직 안에 들어가면 죄의 사함 받는다. 죄를 사함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신천지 조직 안에 들어갈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이니 약 2000년 전 예수께서 씨를 뿌렸는데요, 그 씨가 자라서 처음으로 추수를 해서 맺어진 결실한 그러한 알곡이다.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다. 신천지가 14만 4천이 처음 익은 열매면 그러면 그 다음 14만 4천과 같은 열매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건 또 무시해버리죠.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계속 씨를 뿌렸는데 씨를 누구에게 뿌립니까? 사람에게 뿌리잖아요. 그런데 그 씨를 받았던 사람들은 1900년 될 때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 동안 씨를 뿌렸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추수한다는 이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30절 근거로 설명하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이건 뭐 먼저 가라지 거둔다는 건 일단 접어두고, 추수 때에 추수꾼들이 추수한다는데 신천지는 천사가 와서 자기들을 들어선다 그러죠. 그래서 추수꾼에 의해서 신천지로 가면 14만 4천이다 이런 식으로 강의하거든요. 계시록 14장 말씀만 보면 추수꾼에 의해서 가면 구속받는 거고 죄사함 받는 거고 14만 4천 입 맞는 거다 그러거든요. 근데 들어가면 딴소리 하죠. 천국 들어가려면 그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씨로 나야 되고 계시록 14장 말씀대로 추수돼야 되고 이를 맞아야 되고 12지파에 소속이 돼야 되고 계시록 가감하지 말아야 되고 생명청에 농명이 돼 있어야 되고, 처음에는 그냥 추수되면 14만 4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해놓고는 들어가면 덮어 씌웁니다. 딴소리 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신천지는 의롭게 되려면 신천지에 추수대에 와야 된다 그러죠. 그래야 구속받는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걸 듣고 추수대에 갔는데 6가지를 제시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아무리 따라가도 행위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어떤 행위가 아니다. 믿음으로 된다. 그분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증거가 뭐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의 대속 제물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입니다. 프랜시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그 성자가 동굴 속에 기도했던 그 장소도 있다 그러는데요. 성자 프랜시스 이러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제자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자기 스승 프랜시스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야, 정말 세상 사람들도 프랜시스를 성자라고 하더니만 정말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는 줄은 몰랐다. 꿈에 깨어나서 좀 시기가 발동해가지고는 선생님은 자신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나 같은 죄인은 없지. 난 정말 악한 사람이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러자 이 제자가 선생님은 모든 사람들이 성자로 부르는데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프랜시스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은혜를 만약에 저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면 그들은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진실로 믿어지면 더 이상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지 않겠다는 쪽으로 우리는 가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신천지는 신천지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오므로. 그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연결된다, 하나 된다 이 뜻인데 그건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죄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이 십자가를 믿고서야, 이게 믿어지고서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신천지는 12지파 안에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죄사함 받는다 그러는데 신천지는 우리 지파에 들어와야 12지파에 소속이 돼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다, 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영으로 깨달아지는 데는 성령님이 간섭하신다. 성령께서 객관적 계시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수를 믿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성령의 개입으로, 성령님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신천지는 12지파안으로 들어오라, 신천지로 들어오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읽어놓고는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똑같이 읽어놓고는 신천지 12지파로 추수되어 오라. 우리 개신교는 아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건데 이건 성령님이 개입해 주셔야 된다. 성령의 역사다. 신천지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역사를 이루자 그러더라고요. 총회장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곧 이루어집니다, 이걸 이룹시다. 이야, 40년을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붙인 거예요.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가라. 육체의 욕심대로 가면 주님과 멀어지는 거죠. 성령을 따라가라. 그럼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성령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 할 때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님은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자극을 주고 깨닫게 줄 때 그 도구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생각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목적이 뭐냐? 결론은 적용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건데, 그 말씀에 깨닫는 종착역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적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적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보십시오. 기쁨으로. 또 모든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도록 한다. 또 그리고 오래 참는다, 남을 불쌍히 여긴다, 선을 추구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변질되지 않는, 변함없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충성. 사람이 있든 없든 보든 안 보든 충성한다. 만약에 이런 인격, 이런 성품의 소유자가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간다,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개인이 먼저 천국을 누리고 동시에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면 이건 천국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죽음이 와도 두렵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죽음의 문을 열면 천국의 입구가 열리거든요. 이게 믿어지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어떤 여자 성도님이 기도를 하는데 충만 계속 충만. 그래서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아니 뭘 저렇게 기도하실까? 그래서 아니 저 성도님 충만 이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뭘 충만하려고 하는 겁니까? 충만해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충만하면 장사가 잘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사하려고 충만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하면 장사도 잘 되죠. 그러니까 이 충만의 목적이 돈 버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격의 소유자가 되면 장터에 이런 사람이 있다, 나중에 손님들이 여기 다 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물건을 팔아도 진실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고객을 우선순위로 하고 이게 진실로 알려진다면 손님들 다 갑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인격 변화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어떻게 하죠? 12지파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천국 들어가려면 이 6가지 조건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인격 변화가 아닙니다. 신천지 왕국을 이루는데 충성하라는 겁니다. 신천지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 뭐 헌금. 그러니까 나중에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죠. 위에서 워낙 시키니까 위에서 뭐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느냐고, 역사가 이루어지겠느냐고, 너희들 때문에 역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어기면서 막 하는 사람들. 레위기 24장으로 돌아가면 지금 성소에 등불 앞에 떡상이 있습니다. 등불은 24시간 계속 불 펴져 있어야 됩니다. 등잔 밑에 기름이 흐르고 그 기름에 의해서 계속 촛대가 불이 붙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매일 들어가서 이 등대에 기름을 채워줘야 됩니다.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 천막 안에는 캄캄하거든요. 근데 이 등대가 어디를 비추고 있냐면 바로 맞은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 12개가 있습니다. 24시간 이 등대가 떡상을 비춥니다. 그리고 떡은 언제 갈아 끼우느냐?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이 떡을 이제 바꿉니다. 떡을 바꾸면서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막을 말씀할 때 나를 가리켜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내가 떡이다 그러잖아요. 나를 먹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느냐 육신적으로 이해했지만 내가 바로 말씀의 떡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예수님 몸 안에 말씀의 떡이 있고 성령의 생수가 있거든. 바로 이게 모형이거든. 성막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예수님께로 따라가게끔, 예수님을 쫓아가게끔,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성령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 변화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면 그 다음에는요 하는 일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있죠, 정직하죠, 겸손하죠. 이 사람은 뭘 해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원망이나 불평은 안 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죠.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뭐 제 3자를 통해서 듣는데 어떤 성도가 한평생을 기도했는데 나는 응답을 못 받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한평생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내가 한평생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거든요.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평생을 기도한다. 믿음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게 이것 자체가 이미 은혜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응답이거든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값진 겁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을 한다. 속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는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매 순간. 왜냐하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세상적인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적용하면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불을 꺼뜨리지 마라.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내신다 그랬거든요. 성령님이 나타나신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인격의 변화도 주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보고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늘 민감하게 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등잔불이 켜져 있는데 어디를 비추느냐? 떡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죠. 예수님을 닮아가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된다. 신천지는 총회장이 모델이, 그러니까 총회장을 신격화하는 게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 단단히 나갑시다. 오실 때까지 나를 길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여기에도 근데 복음방 할 때 그걸 아예 달달 외우고 숙제를 줬어요. 왜 말씀이 다르지? 근데 그게 예수라고 안 했어요. 근데 그냥 말씀. 안 하거든요? 단어로 얘기해서 그냥 워드 말씀을 그냥 말씀을 그냥 그 말씀의 진리를 인정해볼 위해서 했지 그게 만약에 이메일에 그냥 순간에 나올 때니까 나는 진짜 성경 원으로 나오다가 히로 바뀌는데 그걸 더 연결을 못해가지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그 육신이 이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예수님